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수요기도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 심령이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본문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또 소리내어서 읽으셔도 좋고 또 눈으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칭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항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이성을 정복하다가 실패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루면서 이 아이성이 실패했던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대한 승리를 주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아간의 범죄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곳간에 바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탐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장막 아래에 숨겨두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져서 아간은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에 또 그런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건을 보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김이 곧 그들이 언약을 저버리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언약의 저주와 형벌이 가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순종이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가 이루신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것은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더 이상 언약의 저주와 형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어진 또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그 풍성한 복과 또 분명함을 더욱더 강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이 유효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언약의 저주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언약이 이루어진 복된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조심하고 또 따라가야 될 일들을 오늘 8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승리감에 완전히 도취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을 보았을 때 여리고성에 비해 보았을 때 아이성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그런 성읍이었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모두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군사 2-3,000명만 뽑아서 그들 가더라도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승리, 그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안에 있는 범죄였어요. 아간의 범죄.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죄의 누룩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승리, 겉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어떤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실제 우리 안에 죄의 누룩이 자리 잡고 있고
실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stop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을 정결케 하고 우리 안을 점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어떤 뭔가를 이루는 그 일보다도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안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의 비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정죄나 심판의 어떤 두려움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더 이상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일보다도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뿌리,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보편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죄의 누룩, 그것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죄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과연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을까요? 물론 드러나는 것은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안에는 그들 가운데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고 아이성을 정탐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 않아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도 뭐 어떤 다른 어떤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여리고성의 승리가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그런 어떤 자만 가운데에 그들은 도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실패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없는 교만과 자만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 명령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매복 작전입니다. 복병을 두어서 은밀하게 숨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에 보면 이 복병을 매복을 해서 적의 후미를 공격한다는 것은 군사력적인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우세하지 않고 수적인 열세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열세할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매복 작전이죠. 복병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보다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전력이 약한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병, 매복하는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마치 주권자인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과 교만 가운데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매복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는 얻게 되어지고 그 일에 있어서의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그분께 묻고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매복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실패 이후에 다시 그들은 회복의 자리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회복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또한 반은 에발산에, 반은 그리심산에 주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지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대로 그대로 여호수아가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시 그 일을 따르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주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주인인 양, 우리가 주권자인 양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 때로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일에 우리는 다시 회복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우리가 주권자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루어낸 일이냐, 그렇게 자만과 교만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일이 약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을 더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주의 말씀으로 따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실패를 딛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를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마치 우리가 주인인 양 교만에 행하며 자만에 행했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놓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벽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큰 기쁨을 계속해서 누려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